출애굽기가 총 40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열재앙으로 홍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만나의 기적으로 또 아말렉과 전쟁에서 기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 이르는 내용이 19장까지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21장부터 23장까지가 이어지는 여러 율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모든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예식을 행하신 게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다시 부르셔가지고 그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받은 게 성막의 그 내용입니다. 이게 25장에서 31장까지고 그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모세가 그렇게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그 32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조금 주춤이 되어진 거고 35장부터 성막이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막은 조립식이죠. 그래서 부속품을 다 만들어가지고 35장에서 39장까지가 그 부속들을 다 만든 거고 그리고 이제 조립은 40장에 가서 그냥 한 번에 쫙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 읽는 말씀의 대부분이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난 주간 성막 읽으시면서 어떻게 그냥 이해가 잘 되시고 그림이 쫙 그려지시고 그러시던가요? 이게 단위부터 미터가 아니고 뭐 규빗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성막이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와요.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성소 지성소 합해가지고 가로 세로가 10규빗, 30규빗 곱하기 10규빗이에요. 근데 이 1규빗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40,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 그 길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45cm로 잡는데요. 그러니까 30규빗이면은 13.5m 그리고 10규빗이면 4.5m. 그래서 곱해서 평으로 나눠보니까 18평이에요. 성소지성소 합해서. 우리 이 예배당이 저기 사무실까지 다 해서 몇 평 나오냐면요. 23평 나와요. 그러니까 성소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가시죠? 예. 성막 전체, 그러니까 그 뜰도 있고, 그러니까 번제단도 놔지고, 물두멍도 놔지고,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서 성막 전체는 100규빗, 50규빗. 그러니까 그 미터로 환산해서 해보니까요. 한 300평 정도 대지에다가 그 안에 그 건평 18평짜리 성소를 세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성막에 대한 내용을 쭉 읽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이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출애굽기 이런 데는 정말 권역이다. 아마 그러면서 읽으셨을 수도 있어요. 별로 관심도 없는데 뭐 길이와 너비와 넓이는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이고 뭐 재료는 뭐로 하고 뭐로 씌우고 어떻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똑같은 본문을 제가 한 주간 읽으면서 받았던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가 받은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히 크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신 거예요?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자재가 뭐냐? 이걸 받아라 하고 그 자재 목록을 쭉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금과 은과 녹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과 해달 가죽과 조각목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그리고 호마노 애복과 흉표에 물릴 보석 이런 것들을 예물로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머릿속에는 성막이 쫙 그림이 다 나오니까 이제 그 자재들이 뭐가 필요한지 목록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목록을 쭉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다음 절부터 시작해서 증거궤, 속죄소, 떡상, 등잔대 계속 이제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라 재질은 뭐고 그 방법은 어떻게 만들고 쭉 말씀하십니다. 성막 휘장은 어떻게 만들고 널판은 어떻게 만들고 성서 휘장 그리고 이 번제단 그 뜰의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제사장이 입을 옷에 그 애복과 흉패와 받침 겉옷과 패와 강과 띠와 속바지는 어떻게 짓고 그리고 또 향을 피울 분향단 물두멍 그리고 그 향 기름 그리고 향은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계속 쭉 말씀하시는 게 31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전체가 하나님의 거의 1인극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동무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렇게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설계도를 다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거룩거룩 하셔서 별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계신다. 침묵을 지키신다. 근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전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만 많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은 잘못된 말인데 우리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하여튼 말이 많아. 그냥 주저리 말이 끝나질 않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과가 조금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 십계명 주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21장, 22장, 23장 그 율법을 주시는데 계속 말씀하시고 또 2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계속 하여튼 하실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지나고 4월 달부터 레위기에 들어가는데 레위기는요. 책 전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한번 그 입을 여시면 하시는 말씀이 끝나지가 않을 만큼 많은 거예요.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씀이 많으시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거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크시다는 거죠. 이 성막이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 그랬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성막을 지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성소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설계를 하시고, 그래서 그 자재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목록을 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미리 드리면 예배 시작할 때 예배가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에 드리려고 박 목사님 한 장씩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일단 한번 보면은 그 길게 됐던 내용이 뭔지를 그냥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막 평면도와 치수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 성소 지성소가 어디겠어요? 가운데 초록색과 그 주황색으로 되어진 부분이, 그러니까 1번 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게 지성소고요. 2번, 3번, 4번이 들어있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애당초 7번이 입구예요. 7번이 입구여서 7번에서부터 쭉 들어오는데 7번이 그 밑에 좌표가 있는데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행진을 했어요. 행진해가지고 어딘가 머무르면 거기다가 이제 다시 진을 치는데 그때 이제 성막도 다시 조립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뭐 했냐면요. 이 성막을 움직일 때는 다 해체해가지고 어느 자손들은 뭐를 지고 어느 자손은 뭐를 지고 다 분배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메고 다니다가 어디에 진을 치면은 그것을 갖다가 다시 조립을 하는데 그 조립하는 방향이 항상 들어오는 문이 동쪽을 향하게끔 그렇게 성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6번 번제단이 보이고 그 다음에 5번 물두멍이 보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북쪽 방향에 3번 금등대가 있고 남쪽 방향에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리고 그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향단이 분향단이 있고 그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성막 평면도에 대한 그림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여기 이렇게 실은 것은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밑바닥에 그 모눈종이처럼 칸이 돼 있죠. 보입니까? 근데 지금 길이로 이게 10칸이고요. 이게 세로로 5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00규빗이고 50규빗이다. 그 비율을 똑같이 맞춘 거예요. 이 비율 안에 그 성소는 한 칸이 10규빗으로 지금 이게 그림이 된 거니까 10규빗에 30규빗에 이런 사이즈로 그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밑에 조그만 그림에 보시면 그 제사장들도 있고 한 그림 있죠. 그러니까 평면도는 이렇고 이제 전체를 항공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은 성막이 이런 모양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뒤로 넘기겠습니다. 두 분이 같이 계신 분들은 한 분은 그림 보시고 한 분은 이거 보시고 같이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거길 쭉 보시면 이제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요? 그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써주신 그 증거판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17절부터 25장 17절에서 22절이 속죄소 얘기가 나옵니다. 속죄소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뚜껑. 언약궤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하고요. 그 속죄소 위에다가 붙여가지고 그 두 그룹을 만들어서 두 그룹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했는데, 거기 속죄소에 25장 25절 22절 성경 구절을 제가 넣어놨어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못 찾았어요? 거기서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5장에 그 떡상을 말씀하셨고 등잔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26장에 오면 성막 휘장. 성막 휘장이 뭐냐면요, 그 가운데 그 아까 그 보신 그림에 보면은 지붕을 덮고 있는 그 천막이 있죠. 그죠? 그겁니다. 근데 이게 몇 겹이냐면 4겹이에요. 성막 휘장, 휘장 2번째, 휘장 3번째, 휘장 4번째. 보이시죠? 저기 26장 그 도표에 거기 성막 휘장을 먼저 만들고, 성막 휘장은 뭐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룹을 수 놓은 것을 먼저 치는 거고요. 그 다음 그 위에다가 뭘 쳐요? 염소털로 짠 휘장을 그 그룹을 수 놓은 것 위에다가 덮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을 그 위에다 덮고, 제일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을 덮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널판을 만들어라, 또 성소 휘장을 만들어라. 이 성소 휘장이 뭐냐면 그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내부에는 상은 어디다 놓고 등잔대는 어디다 놓고 이제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소 입구에 그 성소 문 휘장은 또 어떻게 만들어라, 그 말씀하셨고요. 27장에 넘어가면 제단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막 뜰을 어떻게 만들어라. 근데 남과 북에는 기둥이 20개고 서쪽이 이제 뒤쪽이죠. 그쪽에는 기둥이 10개고 얘기가 쭉 나옵니다. 등불 기둥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28장 넘어가면 이제 제사장이 입을 옷, 그 에봇을 만들라 그랬어요. 에봇이 그 가슴 앞에 이렇게 붙이는 건데 조끼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그 어깨끈 위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달고, 그 왼쪽 오른쪽 그 보석 호마노에다가 이스라엘 12아들의 6 이름씩 그 장자부터 시작해 순서대로 그렇게 이름을 새겨 넣으라고 했고요. 또 판결 흉패를 에봇 위에다가 붙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12보석이 세 개씩 4줄로 보석을 해서 그 위에다도 이스라엘 12아들들의 그 이름을 기록하게 했고, 그 판결 흉패가 이제 2겹인데 그 안에다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그 다음에 받침, 겉옷, 패, 속옷, 관, 속바지 이런 내용이 쭉 28장 나오고요. 29장은 뭐 만드는 게 아니라 위임 절차가 어떻다는 설명하셨고, 이제 30장에서는 분향단과 물두멍과 그리고
향기름, 향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25장부터 30장인데 그럼 이거를 실제 만든 것은 언제 만들었냐? 거기 옆에 보니까 제작 36장에서 39장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언약궤는 37장에 만드는 게 나오고 속죄소도 그렇고 떡상 성막회장은 36장에 나오고 쭉 그 만들어진 게 36장부터 39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40장에 조립이 되어지는데 조립된 순서가 보니까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뭘 했어요? 제일 먼저? 그 가로 속에 저기 언약궤 20절 가로 9 한 것은 언약궤는 9번째 조립 순서가 9번째라는 거죠. 그러면 일이 어디 있어요? 널판이죠. 그 18절에 받침과 널판과 띠가 1, 2, 3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널판이 지금 어디예요?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그 뜰 바깥에 있는 것은 널판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기둥으로 해가지고 세마포 휘장을 그냥 친 거고요. 이 제일 먼저 세운 게 뭐냐면 성소, 지성소에 그 판을 먼저 세우는데 먼저 받침을 갖다가 놓고 그 위에다가 널판으로 끼웠어요. 널판이 어떻게 됐냐면 널판 아래쪽에 널판 하나마다 촉이 2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널판에 또 구멍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조립식으로 딱 끼면은 딱 끼워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침을 쭉 놓고 위에다가 널판을 딱딱딱딱 꽂아요. 그러면 이제 서 있긴 하는데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뭘 하셨냐면 띠로 다 그것을 엮어 맸는데 그게 5줄로 띠를 해서 튼튼하게 고정이 되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기둥을 그러니까 지성소하고 성소 중간의 기둥 그리고 그 성소 입구의 기둥을 먼저 세웠고요.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성막 휘장 아까 그룹을 수놓은 그 휘장을 이 지붕 위에다 먼저 덮었고 그 다음에 염소털 덮고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그 순양 가죽을 덮고 그 다음에 해달 가죽을 덮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언약궤 집어넣고 9번에 언약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속죄소 뚜껑을 엎고 그 다음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쳤어요. 그 널판 밑에 성소 휘장이라고 나오죠. 그 휘장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떡상 놓고 등잔대 놓고 그 다음에 저 아래 있는 분향단을 놓고 그리고 문휘장 이 성소 입구에 그 휘장을 갖다가 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어요? 바깥에 번제단 놓고 그 다음에 물두멍 놓고 그리고 이제 제일 바깥에 있는 그 성막 뜰을 그 세마포 장을 치고 이런 식으로 조립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표는 어디서 구하셨어요? 제가 다 이거 만든 거예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다 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봉사는 이런 거겠다 싶어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참고하시면 이번 주 읽을 40장까지 정리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성막과 성소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으실까요? 이젠 시대가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깔라졌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건 농담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그게 그냥 이런 얇은 그 천이 아니고요. 우리 거실에 까는 카페트 같이 그렇게 짠 거잖아요. 잘 안 찢어지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찢었어요. 둘로 나눴어요. 언제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대요. 갈라졌대요. 그 이후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결국은 그렇게 짓밟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최대국기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막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냐? 지금은 뭐에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세우신 게 뭐예요? 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성막을 향한 그 열심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지금은 이 교회에다가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으시고 많은 열심을 보이고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죠. 내가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고요? 나를 위해서 짓되 그랬어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것은 누구를 위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누가 짓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짓되 그랬어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하면은 누가 지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많은 예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목록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다 바치라고 명령해라. 단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에게서 받아라. 사실 하나님이 그냥 그거 다 뚝딱하고 만들어도 되는 거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그 자재를 가지고 성막을 지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가 많은 개척교회들이 수도 없이 세워지지만 또 수도 없이 문을 닫아요. 문 닫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지가 안 돼서 닫아요. 월세를 못 내고 생활을 못 하니까 목회를 못 하고 그 목사님들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생활 전선으로 나가요. 교회가 서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헌신이 없는데 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딱 두 가지예요. 기본은 뭐와 뭐예요? 11조와 감사. 그리고 그 하나 더 추가한 것이 선교 헌금입니다. 11조와 감사 예물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조를 많이 내면 돈이 아깝지? 어떤 분은 정말 그러더라고요. 이 11조가 막 몇십만 원 되니까 내면서
이거 뭐 모두 사는데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내요.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많이 내는 게 좋습니까? 조금 내는 게 좋습니까? 11조를 100만 원 내는 게 좋아요? 10만 원 내는 게 좋아요? 계산해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11조 100만 원 내면 나한테 얼마 떨어져요? 900 떨어져요. 11조 10만 원 내면 나한테 얼마 떨어져요? 90 떨어져요. 뭐가 더 나아요? 당연히 100만 원 내는 게 낫죠. 근데 사람들이요, 이게 이상하게 계산이 안 되나 봐요. 헌금을 많이 하면은 막 부들부들 손이 떨려요. 근데 계산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보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여튼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하셔서 우리의 헌신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길 지금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성막을 짓되 어떻게 짓느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지어야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성막 지을 일이 없으니까 그 치수 같은 것에 대해서 막 그것을 애우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어야 되는 교회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실제 그 성막을 지을 때 3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장에 보니까 이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일꾼들을 부르셨는데,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부살레를 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그랬어요. 신약시대 표현을 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메말라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 다음에 어쩌라겠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뭐 하라고요? 연구하여 그랬습니다.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목사님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이신가? 그 성막 평면도에 밑에 보니까 그 물통이 있죠. 물통이 있는데 이 물통이 조금 만들다가 말았는지 삐쭉삐쭉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뭘 보여주는 말이냐면요. 그 물통에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면은 어디까지 차겠어요? 물통 그 판넬이 제일 낮은 데까지만 차지 더 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물통에 물을 더 채우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짧은 것을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그림이냐면요. 그 옆에 그림 보시면 거기 보니까 사역, 리더십, 사역, 영성, 그 조그만 글씨 보이신가요? 조직, 예배, 소그룹, 전도,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그 물통을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판들이에요. 하나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판들인데 그 판 안에 파란색으로 된 것이 뭐냐면 그 판들의 높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저기 전도는 짧고 조직은 완전히 꽝이네요. 이런 식으로 길이가 다 다르면
이게 이제 어느 한 교회마다의 그 모습을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뭐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조직이 문제가 많고 전도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아주 점수가 좋은데 이게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교회가 성장이 안 되니까 이런 쪽을 더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이게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그 단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두 그림이 어느 책에서 제가 그 스캔을 해가지고 넣은 거거든요. 근데 어떤 책이냐면 그 NCD라는 그 컨설팅 단체가 있는데 이 자연적 교회 성장, Natural Church Development 발음 되죠? 그 단체에서 전 세계 32개 나라 1000개 교회, 큰 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하여튼 그 모든 이 1000개의 교회에서 교회마다 30명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설문을 해가지고요. 그 모든 설문을 받아가지고 다 그 데이터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고 있는 교회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가 어떤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다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 그 지금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지도력, 리더십, 사역, 영성, 조직, 예배, 소그룹, 전도, 관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점수가 65점, 평균 점수가 65점이면 자기들이 조사 다 분석해 보니까 평균 점수가 65점 이상이면 이 영적으로 막 부흥할 확률이 99.4%, 거진 100%였다는 거죠. 우리 인원교회도 부흥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원교회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원교회는 뭐가 잘 되고 있고 뭐가 부족한가. 그래서 리더십과 사역과 영성과 조직과 예배와 소그룹과 전도와 관계에 있어서 이게 뭐가 우리가 더 보완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해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냥 리더십이 그냥 리더십이 아니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을 자꾸 맡기는 리더십. 어떤 교회 보면은 성도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게 다고 그냥 일은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그냥 사모님하고만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절대 부흥을 못한다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성도들이 일을 안 해. 그러면은 아까 그 물통의 널판이 리더십 쪽이 널판이 완전 바닥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암만 갖다가 전도에서 갖다 부어봤자 다 빠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성도들이 이게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역, 그 일을 하는데 자기가 잘 하지 못하는 일을 붙들고 있으면 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은사에 맞는 일을 하는 교회가 중요하고요. 이 교회 분위기가 막 기쁨과 열정으로 그냥 불붙어 있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지 어떤 형식에 딱 그 잣대에 맞춰가지고 그냥 장로님들은 이쪽만 앉아야 되고 그냥 이 드럼은 치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박수 쳐도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고 안 되고가 많은 교회는 이게 부흥하기 힘들다. 그런 거고요. 조직이 아름답게 효율적으로 잘 짜져 있어야 되고 우리 그 첫 번째 예배에 간격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에 영감이 넘쳐서 성도들이 막 예배가 사모가 되는 그런 교회인가.
그리고 교회 소그룹이 활성화돼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제자훈련이 되어지고 소그룹을 통해서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참 한 가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뭐였냐면요, 그 전도에 있어서는 그 설문을 해보니까 부응하는 교회나 부응하지 않는 교회나 전도는 열심히 한대요. 그러니까 부응하는 교회나 부응하지 않는 교회나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접촉하는 그 횟수는 통계적으로 비슷했답니다. 근데 부응하는 교회와 부응하지 않는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부응하지 않는 교회는요, 만나긴 자주 만나는데 그것을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하는 기회는 별로 안 만들고 그냥 넘어간 거고요. 부응하는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불신자들과 관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이 전도 구조가 되어 있는가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관계를 하겠는데, 이 부응하는 교회는 그냥 예배 시간에만 잘 모이는 교회는 별로 부응이 안 되고요. 예배 외의 시간에 주중에 얼마나 자주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얼마나 서로 관계가 끈끈한가,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는 아주 부응할 것 같아요. 주중에 날이면 날마다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이 모이기 힘쓰고 웃음이 넘치는가 하는 것들이 이 관건이다 그랬습니다. 그 책 뒤에 가보니까 교회 성장의 부정적인 요소가 뭐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교회 성장의 걸림돌이고, 이 전통 부르짖는 것이 교회 성장의 걸림돌이고, 그리고 대형 교회가 교회 성장의 걸림돌이다.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니까 그런 말씀하신 거죠. 아니,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다 통계를 내보니까 개척교회에서 전도되는 숫자하고 그 대형교회에서 전도되는 숫자를 성도로 n분의 1로 나눠보면 거의 뭐 한 10배 차이 날 정도로 그 규모가 적은 교회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 또 결실도 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성막이 아니라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이 교회라는 이 통이 판이 몇 개로 됐다고요? 아까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딱 하는 그 널판이 48개인데, 우리 교회는 판이 몇 개냐면 8판이에요. 이 8판을 튼튼하게 잘 관리해 나가면 교회가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막에 부으셨던 열심 그 이상으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그렇게 붓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의 모든 그 제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의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헌신하며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교회 부흥을 해서 영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